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0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가 10번째 시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마무리 정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하셨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수월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각 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마무리니까 오랜만에 좀 얼굴도 보여드리고 함께 하도록 이렇게 1장에서부터 6장 얘기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고 오늘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좀 편하게 드릴게요. 편하게 들으시고 에베소서 전체를 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 이른바 이제 그 기독론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6장은 그 뼈대가 되는 말씀이 어떻게 영의 몸의 삶으로 육박해 들어오는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체계적인 해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보내드린 그 파일에 있는 유인물, 그리고 이건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리고 파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유인물로 각자 살펴보면, 먼저 1장은 제가 20절과 23절 내용을 잡았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씀을 조금 이 프린터물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풀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부로 역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활동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그 활동이 있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화, 그러니까 함께 깨닫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역사의 효능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하심의 효능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 있는데 무엇으로 죽어 있죠? 영적 죽음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일어나게 하세요. 살린다는 거 에게이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활동 영역이고 오른편도 활동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말씀, 당신의 뜻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당신이 이렇게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20절의 시작이라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수가 있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뛰어나게 한다라는 게 그 휘페라노라는 헬라어가 넘어가게 한다라는 이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이름들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이름과는 상관이 없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육에 사로잡혀 있는 혼의 한계에 있었을 때 지은 이름이라서 그 이름이 넘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 사역을 전개하셨고,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우편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오른편에서 활동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한번 뒤흔드셔서 우리가 규명해 왔었던,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지어 왔었던 그 이름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깨달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22절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 그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오른편이 활동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움직임은 무엇을 상징하죠? 발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발 아래 만물이 복종되었다? 복종이라는 이때의 휴펙탁슨 헬라어의 뜻은 스며들었다라는 뜻이 됐는데, 발 아래 스며들었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의지와 뜻에 의해 만물이 흡수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만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 만물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걸 만물이라고 여기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만물 위에. 여기서 만물 위라는 거는 뭐 이렇게 위치로 위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보이는 모든 삶 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만물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만물은 일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만물 속에서 우리가 익히고 배웠던 이성과 머리와 지식과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혼적인 자아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그 이해하고 깨닫는 장소, 영적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장소의 컨트롤 타워인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정리를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몸이라는 개념이요,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몸, 소마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지를 수혈받은, 그러니까 피를 이제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수혈받은 몸이니까 이거는 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몸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만을 받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교회에는 주어가 지금 23절에 주어는 교회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물 안에서, 자, 보이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인데 이 두 번째 만물은 뭐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실을 발견한 만물.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서의 만물은 교회됨으로서의 만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만물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는 것도 넘어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월되다, 넘어선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보이는 만물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잖아. 머리됨에 붙어 있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역할은 보이는 우리 만물 안에서 진짜 만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만물 안의 만물을 이 보이는 만물에서 넘어서게 만드는 그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또 뭐냐? 그 능력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발견해 주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이는 세계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만물, 보이는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넘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고백을 함으로써 다시 보이는 세계로 돌아오는 게, 자,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생명을 말씀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보이는 세계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다시 돌아오게 된 이 만물은 완전히 달라진 만물이죠. 이게 새로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돌아왔을 때 온전히 새로워지는 이 영적인 경험,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의 참여인데, 그 참여에 대해서 2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2장 이제 14절과 18절이 중요한 그 단락인데,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죠. 근데 만든다라는 단어가 이제 포이에마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둘은 뭐죠? 하나님과 나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로 행한다. 그러니까 둘을요, 이건 중요한 게 둘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을 둘로서 명확히 볼 수 있는 상태를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 잘 이해가 되실 거죠? 이제는 에베소서의 의미를 지금까지 쭉 흐름을 봐오셨으면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둘을 인위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둘은 여기서 하나님과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이 둘이 만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화평이라는 게 뭐냐면 연결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중간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서로 둘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수된 것이라는 게 막힌 담이 있잖아요. 담이 있으니까 둘인 걸 못 보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막힌 담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신인 그리스도가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심으로써 둘을 둘로 보게 하신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과 달랐구나.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그게 바로 둘을 하나로 행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수와 막힌 담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을 빙자한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15절에 나와 있는데 기록으로 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을 때 이 육체는 16절에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계명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인데 이 계명이 무엇으로 가리워졌냐면은 바로 노모스, 율법으로 가리워졌다는 거죠. 그 율법이 14절에 막힌 담이에요. 그러면 왜 계명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었느냐? 이 율법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장치였는데,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법,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말씀들이겠죠?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선악과의 생각은 그 율법을 지키는 법으로 이해함으로써 내가 이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자녀와 아버지의 거래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 이 율법이라는 거는 지키는 법이 아니라 듣는 법이구나, 순종하는 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율법이 계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계명 안으로 녹아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이 그 두 계명 안에 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폐하셨냐 하면은 바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로.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아들이 막힌 담이 있는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서 막힌 담, 그러니까 원수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려면, 자,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는, 막힌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의미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흔적과 사건이 바로 십자가 말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게 화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아니면 절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의 하나는 나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한 몸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먼데 있는 가까운데, 여러분 이 먼데 있다 가까운데 있다라는 게 뭐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다. 먼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가까운데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 그런데 사람의 말로도 하나님의 말로도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스도는 모두 통역이 가능하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리 둘은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라고 이렇게 대변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우리 둘이, 여기서 둘은요 하나님과 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둘.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와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대화를 이룰 수 있게 하고 하나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터전을 마련하시는데 그 영적인 공간의 의미가 바로 하나의 성령 안에서라고 우리가 풀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군요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 바울의 관점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개가 되면 1장이 아까 뭐였죠? 교회의 본질이었죠? 2장은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근거와 증거가 십자가다.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늘 아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그거를 이제 마그네틱 필드라고 얘기하죠. 자장, 하나의 큰 자력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3절은 예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분리해서 좀 4장에서 6장 얘기를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저는 해당된다고 봐요. 8절에 보시면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거는 아예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 성도를 썼다라는 거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의 시작점을 예표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도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깊은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실은 결론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비교급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외에 사실은 나의 인생에 존재하는 아무 이유가 없다. 그거를 깨닫는 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은혜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어떤 기능과 효율성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냥 은혜로 삼아 주시는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 이방인 누구죠?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나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럼 여기서 만물이 어떤 만물을 얘기할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건 완전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 만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펼쳐나가기 위한 영적인 터전의 의미로서의 만물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만물을 가리키는 거죠. 1장 23절.
그러니까 이때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의 풀이를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의 어떠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륜이 뭐냐 하면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집이다. 말씀의 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의 집에 어떠한 것, 이 어떠한 것도 부정대명사, 정하지 않은 대명사라고 해서 구약의 만나와 연결이 되고요. 이 만나를 먹고 마시는 존재와 가치가 바로 10절의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통치자와 권세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줘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하늘에 속한 통치자와 권세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묻어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한 통치와 권세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통치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진짜 지혜를 알려줌으로써 통치와 권세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와 개념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로 바꿀 수 있는 게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프로데시온을, FOAS, 그렇죠, 프로데시온이죠. 예정의 깊이를 이해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예정이 뭐죠?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완성은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의 완성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마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완성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다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 시간 속에서의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 터전 속에서의 완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서 하나님의 완성하심, 하나님 당신의 시간 속에서의 완성하신 그 예정의 뜻을 우리도 같이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행함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발견되어진다라는 스토리를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4장과 6절 한번 살펴볼게요.